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1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321장이에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보드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호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도로비모는 앓고 있으므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지요. 그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숙, 혹은 그 한 사람의 변화, 혹은 거듭남, 이런 그 내용들을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지죠. 이러한 변화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혹은 특별한 혹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그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어쩌다가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어제 1년 전 내 모습이 아니라 그때보다도 더 성숙되고 성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어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제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든지 정체되어 있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면 어제의 모습으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그 모습들도 보여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교회 바깥으로 나가든지 예수 믿는 것 그만둔다든지 믿음에서 파선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성도들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들이 줄지 않을 거예요. 아마.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찾으시며 원하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자세하게 면면히 좀 들여다보게 되면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모두를 두고 바울사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그 영향을 끼친 어떤 사람들을 또 함께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지요. 크게 묶으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사도 바울과 함께 긍정적인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언급이 되면서 심지어는 디모데에게 경고하죠. 조심해라. 너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애석하게도 사도 바울 주변에는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좋은 사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연결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외부적인 그런 그 위기들,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미움받고 매맞고 돌에 맞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을 통한 위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 주변에 바울로부터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은 모르죠. 누군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 건너뛰어도 사실 누군지 모르거든요. 동네만 하나 건너가도 뭐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언급되는 거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로부터 겪었던 어려운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에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단다. 너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사람들을 두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을 버려두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일을 회방하고 반대하며 심지어는 공격하는,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 자신이 변호할 때에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준 사람이 없대요. 자기를 놔두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결국 혼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렵고 곤란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 곁에 있어서 그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바울을 버려두고는 다 떠나갔다는 거죠. 물론 그런 가운데도 그런 바울을 찾아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언급하는 걸 보게 되면 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곁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도 그런 바울을 버려두고 떠나가 버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갇혀 있을 때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고 할 때는 어디 감옥살이, 옥살이 하는 그런 그 상황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만에 자유가 보장됐어요. 그가 지금 고발당해서 로마로 지금 압송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죄인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해도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텐데 오히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바울을 버려두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해도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죠. 마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누구일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 사이를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지요.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밤빌리아에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선교팀을 두고는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 선교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힘들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을 겪으면서 아유 내가 괜히 왔나 보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교팀을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 나 못 데리고 간다고.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대요. 마가를 두고는 데리고 가니 마니 그러면서 심하게 다퉜대요. 그러고 결국 둘이 갈라서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이죠. 키프로스로 가버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이 이제 갈라서게 되죠.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디모데에게 무슨 부탁을 해요? 그때 그랬던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동일 인물이라면 아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때 나를 버리고 도망갔던 마가,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설명을 하죠. 나의 하는 일에 요긴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를 데리고 와라. 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마가의 변화입니다. 마가가 변화됐어요.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되고 성장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전에는 선교 일을 하다가 말고 도망가 버렸는데 바울의 입에서 그는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그 이후로 마가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가가 선한 모습으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숙되고 성장되고 변화되는 이런 그 모습들이 마가에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이 마가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마가가 어떻게 됐는지
절친이었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갈라설 정도로 심하게 싸웠거든요. 마가를 두고. 그럴 정도면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관계입니까? 바울이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오해를 샀거든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경계하고. 근데 사도들과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훌륭한 동역자 그런 그 관계였는데 마가 때문에 갈라져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정도로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점차 변화됐던 거예요. 그만큼 마가가 그 이후로 변화된 거죠.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숙되고 성장되고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 그래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그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바뀔 정도로 마가에게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사람은 이런 인간이로구나. 그리고 갖게 되는 부정적인 그런 그 시각들, 심지어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는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 나눠준 적도 없고 함께 일한 적도 없는데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괜히 나도 좋지 않은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느낌일 거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가에게서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성경은 사실 이야기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근데 그랬던 바울이 마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 이거 그야말로 생각을 뜯어 고치는 건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마가에게서 극적인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선교팀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 마가에겐 아주 훌륭한 어떤 그 변화된 모습들이 있었고 그것을 바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긴한 사람. 전에는 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디모데에게는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는 일에 요긴한 사람이니 그를 데리고 와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겐 바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주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들. 그렇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혹 뒤로 물러서는 일 있으면 안 되고요.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딴 길 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으면 더욱더 안 되겠죠.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돼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목표점을 향해서 정말 달려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사람, 시간이 흐르면서 뭐라고 바뀌어요?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다. 복되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거죠.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되고 성장돼가는 귀한 모습이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